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 그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5장 19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는 그런 증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4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절에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이전에 4장 46절로 53절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5장 1절로 14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표적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1절과 2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4절을 설명으로 곁들이는 거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4절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4절까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6절들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근데 빌립을 시험한 게 아니고요. 이 시험하고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용례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0장 1절과 역대하 9장 1절 또 전도서 2장 17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용례로 사용이 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거 자체가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거두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1절에서 본문은 그 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디베랴로 가는 건데요.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황제의 도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로 갔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억지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틀림이 없죠. 임금에게 바쳐진 도시에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카비 시대에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유대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은 결국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중에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6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2절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백성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끝 말미에서 20장 24절로 29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또 백성들처럼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미래에 알지 못하는 것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 내 삶의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믿었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오병이의 표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내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모두 나 중심에서가 아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그리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오늘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고백되어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그에게 그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약의 3분의 1의 모든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가 쓰임 받았는데요. 오늘 그런 바울과 같이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